신약 2강 예수님의 자기 칭호 인자는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돌고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도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이미 그 답을 지닌 채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해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들의 믿음에 초청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저자들의 고백 이전의 예수님, 신앙으로 덧입혀지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에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들의 본문을 뒤집고 재해석하는 비평적인 작업이 요구됩니다. 현대 신학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초기 자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인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구성하는 가장 초기 자료들은 지난 강의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큐 복음서와 마가복음입니다. 이 둘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다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큐와 마가복음의 예수님 인식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복음서에 영향을 미친 큐와 마가복음의 예수님 인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와 마가복음이 전체 신약 성서에서 특별히 복음서에 영향을 끼친 신학적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자 칭호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란 한문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The Son of Man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헬라어 원어에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누군가를 호칭하는 3인칭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인자칭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 칭호가 복음서에서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대문자 S를 사용하여 더 Son of Man으로 특징화시키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 인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히 나타내신 표현이라고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칭호가 별로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학교 2학년 때 이 인자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운 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문제를 다루던 저희 교과서는 김세훈 박사님이 저술한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작지만 치밀하고 논쟁적이던 이 책은 저에게 신학적 논쟁의 묘미를 알려주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에서 김세훈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와 동일 존재임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라 주장했고 저는 그 주장에 크게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인자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를 지칭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려는 초대교회 신앙의 결과물임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보다 호의적인 학자들도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인자 칭호를 썼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자 칭호에 그 인자라는 정관사를 삽입하여 독자들이 예수님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존재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니엘 7장 13절의 이 짧은 구절을 초대교회는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이따금 언급되는 시편 110편 1절도 다니엘 7장 13절과 결합하여 인자 사상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하시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신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라는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자에 대한 이런 주장에 반대하여서 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다니엘이 말한 인자 같은 이로 자신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가라는 반론은 여전히 제기되었으며 앞에서 말한 김세훈 박사님이 이를 주장하기 위해 논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신학계는 복음서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세훈 박사님의 주장은 큰 파급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께서 종말의 심판을 말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자인 다니엘의 인자상은 더더욱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전 유대교 내에서는 다니엘의 인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 후 1세기 이후에
에녹 1서 등 외경 등에서 종말론적 인자에 대한 사상이 급격하게 출몰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기원 후에 발생한 유대 묵시 사상에서 시작되던 인자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자신이 종말론적 인자 사상의 근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을 종말론적인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세상의 권세를 물려받는 유대 종말론적인 왕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되물어 봐야 할 사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과연 예수께서 실제로 표명하시던 것이냐에 대해서 현대신학은 깊은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단어의 사용이 바울 서신과 기타 목회 서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점, 공간복음서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미닉 크로사는 자신의 역사적 예수에서 다양한 성서 초기 전승을 비교하는 가운데 바울 또한 다니엘 7장 13절의 전승을 알고 사용하였지만 굳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에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굳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니엘 7장 13절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크로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사도의 가르침인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초기 전승에서도 다니엘서 7장 13절과의 연관 본문이 있습니다. 디다케 16장 7절 그러나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오시고 모든 그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주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다니엘서의 인자 말씀이 있지만 디다케는 이를 인자가 아닌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의 인자 표상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다니엘 7장 13절과 같은 정확한 표현으로 인자 같은 분을 말하지만 복음서처럼 인자를 특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과 큐복음서는 인자라는 칭호를 쓰고 바울과 디다케는 주님을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은 인자와 같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크로스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복음서의 예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신약의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예수님 자신만의 특별한 호칭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다니엘 7장 13절의 전승을 활용하는 초기 전승들이 인자 호칭을 사용하는 다른 전승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굳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님 혹은 인자 같은 이와 같이 다른 칭호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하여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그것을 강조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용어는 모두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학의 산물인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예수께서 인자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었을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계속하여 크로산의 논증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자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대에 사용하시던 아람어 어법을 연구한 결과 인자를 1인칭으로 사용한 용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곧바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신 인자가 총칭적인 모두, everyone이라는 의미와 부정적인 누구나, anyone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의 인간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인자에 관해 말할 때 그 말을 총칭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으로 사용하셨다면 당대의 청중들은 그 말을 예수님 자신의 칭호나 대리적 의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의미로 구약성서에서 인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이사야 51장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예레미야 50장 40절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51장 43절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가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시편 80편 17절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시편 144편 3절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의미로 예수께서 인자를 사용하신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동일시하는 신학적 관점에 따라 모든 인자 말씀을 그 인자에 대한 말씀으로 바꾸고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종말론적인 그 인자에 대한 다른 말씀까지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닉 크로산이 좋은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모두 도둑을 주님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도둑이 말씀하는 분이신 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큐 복음서에 의존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은 도둑을 인자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서신들이 도둑을 주님으로 언급하고 계시록은 나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해서 말씀복음 Q만이 인자와 도둑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는 인자가 전승 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복음 Q의 묵시문학적 전승층에 의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삽입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총칭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인자로 덧칠해진 말씀 중 몇 가지를 원래의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구절은 다행히 도마복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복음 8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자기의 굴이 있으며 새들도 자기의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자기의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다. 큐 복음서에 의존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자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대화 속에 있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인자가 특별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총칭적인 의미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마복음은 반묵시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자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도마복음의 인자는 더 확신을 갖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해석해보면 마태는 인자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거처를 삼을 어떤 곳도 가지고 계시지 못한 상황, 즉 구름을 타고 하늘의 거처로 올라갈 인자의 때를 염두에 놓고 계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의 총칭적 표현에 의할 때 이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수한 위치,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간 실존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해석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가로지르다 밀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 논쟁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 27절을 잘 읽어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겼다는 말에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28절의 인자가 총칭적인 의미의 사람으로 해석되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기에서도 인자를 예수님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총칭적인 의미의
사람의 아들들이 사용되었고 그들이 짓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이 마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아들들을 사람들로 바꿨고 또 비슷한 말씀인 큐 복음의 말씀까지 같이 붙여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큐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비슷한데 마가와 대조해보면 결국 큐의 말씀은 마가의 사람의 아들들을 인자로 바꾸고 인자로 바꾼 그 문맥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낸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두 말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 인용하고 말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두 구절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혼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마가를 제외하고 큐 복음의 말씀만을 독립적으로 대화 중에 사용하지 않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마태의 내용까지 또한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마가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예수님의 축귀 행위를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 행한다고 비방했던, 즉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한 비방을 일컫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태가 큐를 인용하면서 큐가 말하는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용서를 받겠으나 라는 구절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것과 구분되면서 마가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 비방했던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가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30절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인용하지 않고 삭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자에 대한 말씀들을 총칭적 의미로 바꾸어 재해석해보게 되면 수긍할 수 있는 말씀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 말씀하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총칭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제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1절에서 인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특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자를 총칭적인 의미로 읽어도 전체 글의 내용상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아마 곧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이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고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총칭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과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예수님은 총칭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의 세력을 지닌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항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까지 설명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집권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한 한거를 촉구하는 것이 되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유대 종말론적 시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당대 유대 묵시문학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깨달음에 도달하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인자 말씀 전승을 다니엘의 그 인자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자 말씀을 총칭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인자 말씀의 본뜻을 다시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